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원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어조의 말씀인데, 특별히 2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타락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죄를 짐짓 죄를 범한 후, 여기서 짐짓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요 의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는 것, 그것을 이제 짐짓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을 죽인 그 살인죄도 그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소위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은 그런 살인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함정을 파서 사람을 빠뜨려서 죽게 하는 그런 고살죄, 두 종류가 있는데 고살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의도성이 있는 죄는 성경 전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게 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몰랐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상습적인 건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그가 그 상습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거나 또는 어떤 좀 감형을 받지 못하는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6절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범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삶에 대해서 말로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죄에 속한다. 차라리 우리가 죄를 몰랐으면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말로 영접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비슷한 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용서가 없다는 거죠. 그것과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로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는데 그가 난 예수 안 믿어, 뭐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거역했기 때문에. 알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좀 환경이 좀 그래서 시간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거역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거역하게 하는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가 이 전하는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 거역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에게 생과 사의 갈림길의 선택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개나 주라, 뭐 이런 그런 거 그냥 안 믿으면 그냥 그러는데 난 별로. 하여튼 그렇지만 거역하게 되는 자들은 이미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예수를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어쩌보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쓸데없는 노력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 쓸데없는 노력이요, 인간의 그런 어떤 공의심 그리고 내가 교만함 때문이에요. 성경이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이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지만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정죄, 그에겐 죄가 있다라고, 사망의 죄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안전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리를 안 후에 그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진리를 안 후에 범죄하는 그런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가 예수를 거역해버리면 이미 정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순간 그는 이미 정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습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고도 우리가 이 과거의 악습이나 잘못된 것, 물론 그거는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가 내가 알고도 자꾸 반복적으로 짓는 거는 하나님 앞에는 이게 무거운 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옛사람의 옛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의도성이 있는 죄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를 모를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그에게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6장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 그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스스로 생명에서 내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교회에서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는 있고 사람하고 다툴 수는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어떤 죄 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다른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 때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거죠. 너 배반해서 지옥불에 가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 불 속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니까 순교할 때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서도 뭐 이 지옥불에 지옥불은 조금 나중에 가는 거고 현재에서 보면 지금 죽는 거니까 차라리 어차피 똑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분들이 순교를 한 거고,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불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면 됐지 뭐, 그래서 배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들은 어쨌든 간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느냐 아니면 사후의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한국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게 기독교 사회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이 오늘 주시는 27절과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든지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고도 두려운 마음, 아예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실 거야,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런데 우리가 시브리서에서 보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관계없이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거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죄 안에 살아가면 다시 오시는 주님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허무맹랑하게 마치 예수님을 아주 크게 이렇게 모습을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기독교 안에서 많은 범죄 행위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살면서 죄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뭐 범죄들이 벌어지니까 어느 분이 한국의 목사들은 하나님 안 계심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 짓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들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도도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막판에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수습은 간단해요. 죄 문제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돌이킴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공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불의한 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된 거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당신을 사랑,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면회 가가지고 그래도 형이 작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을 요만큼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견디시고 이게 위로라고 생각이 아니죠. 이미 그가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벌벌 떨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른 삶을 살기를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가 이제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사람이니까 바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갖는 관심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에이 어떻게 되겠지? 에이 뭐 그냥 뭐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삶이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심판도 주님이 잘 해주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고 맹렬한 불,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실례로 28절에서는 모세가 전한 법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이나 이런 데 우상숭배자들 보면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거나 배교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에서 죄져도 두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면 그가 받을 형벌을 한 번쯤 생각해봐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29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여기에 중점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고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모세의 법보다도 더 큰 그런 어떤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나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같이 은혜 받고 그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나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그 나온 사람이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비판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은혜를 주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길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셔야 하는데 왜 사람이 머리냐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구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교회가 행해지는 어떤 악한 행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건 바라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전체가 우리가 부정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보혈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이 기독교의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바로 그 매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 그게 뭐라고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이나 이런 걸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영접하지 않고 모독하는 일, 그건 역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어떻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오늘 이 29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 시브리서 저자가 이 시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대상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해요. 그러니까 28절에서 모세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알지 않냐? 세상의 법을 조금만 어겨도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 사람 죽이지 않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언약의 피, 그리고 성령, 이 모든 것을 욕되게 했는데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 그래서 결국 29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우리 보고 손에 피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갚음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성령을 모독하고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신 그 보혈을 다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는 심판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조금도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죄는 29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목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갚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보혈을 무시하고 성령을 우리가 욕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늘 그래요. 예수님은 심판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자가 계시다. 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이 심판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그래, 너는 심판하지 마.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피, 그리고 성령, 이것을 욕되게 했으니 내가 보냈으니 내가 갚으마, 그리고 내가 심판하마.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 가운데 경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을진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손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기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우리가 보면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압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의 역사에서는 우리는 일제 시대 때에 어떤 일제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 이 예수를 배반한 것.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배교하게끔 했던 그 자들이에요. 그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무슨 태평양 전쟁, 물론 그것도 큰 죄예요. 생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배교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니까 예수 믿어라 믿어. 그런데 정말 역사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 중에서 우리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게끔 했고, 예수의 상을 놓고 밟게끔 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끔 유혹하고, 그러지 않으면 생명을 해야 하는 그 일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음은 겉으로는 뿌려져요. 그러나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민족교회가 돼서 이상한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하는 기독교가 돼버리면 그거는 안 해야 된만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 내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